저는 요번에 작년 장유성당에 있을 때 마무리하였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요번에 저번 주에 아프리카에서 그 고생한 신부님들 만나고 왔는데 이제 그 신부님이 3년 한 번씩 나오니까 3년 전에 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던 게 우리는 왜 나눠야 하는가를 꼭 고민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에 쓰고 있는 돈이 1,000만 원, 1억이 우리한테는 그 큰 돈이죠. 그러나 그 1,000만 원과 1억이 아프리카에 어려운 데 가면은 어이구 진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우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보면 TV 광고에 우물 파는 얘기 나오잖아. 우물 파는 이야기는 들어보니까 신부님 그들은 자꾸만 이렇게 우물 얘기하는데 우물은 시작. 우물이 타고 물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애들 유치원도 짓고 애들 병원도 짓고 학교 짓고 일하는데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아프리카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장난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물이 있지만 그러니까 물을 1,000m까지 뚫으면 얼마 안 하지만 지하 한반 1,500m. 저 여기 공부 배웠어요. 공부를. 왜 1,500m냐? 1,500m는 1.5km면 지구 틀 기본 지구의 안반. 그걸 뚫으면은 그거는 그 땅의 물이 아니라 땅 밑에 있는 물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아프리카도 지금 큰일 난 게 뚫어도 잘 안 나온답니다, 지금. 그래서 고생하다가 처음 도와준 돈으로 빵꾸가 나버렸어요. 왜? 물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걸 하고 뚫고 하다가 중단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급히 야암에서 모으고 아는 분들 또 아는 분이 또 그걸 또 보내갖고 바로 보내자고 바로 하세요. 그래갖고 바로 뚫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하늘에 갔다는 게요. 그때 이상교원이 와갖고 물 뚫고 물조장 만들어서 1.5km 쫙 데리고 와서 우물을 딱 트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동네 근처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왜? 그 동물들은 다 1km밖에 못 뚫은 겁니다. 돈이 없어서. 즉 그 땅에 있는 물인 겁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어느 한순간 싹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는 아직 아프리카는 유목민들이 많습니다. 즉 자기 집안 우리 상황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양 염소 키우려면 늑대도 동물 잡으려면 뭘 두고 있냐? 총 두고 있어, 총. 각 자기들 마을마다 각 평소에 사이좋다가 갑자기 오늘부로 물이 다 말랐어요. 전쟁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새끼 입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내일 당장 물 못 먹으면은 여러분 물 못 먹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말이 그렇지. 그 동네 전체 유목민들인데 양들 먹여야 되고 염소 먹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 먹어야 되는데 어이구 어느 한 군데 물 웅덩이 찾아갖고 사다 싸움 납니다.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목숨이 달린 건데. 그런데 그 셈이 그게 뭐냐면은 시모님 도와주셨는데 이 이름을 뭐라 질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름이 끝나버렸습니다. 생명의 셈으로 바로 이름 명명돼 버렸어요. 왜? 다행히 그날 그 물 뚫리고 쫙 내보고 사진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물 뚫리고 난 다음에 딱 축복시하고 난 다음에 다 말라갖고 24시간 풀 가동했고 매일 3km씩 그 물통 길이가 3km씩 매일매일 24시간 계속 풀로 요번에 와서 하는 말이 시모님 그 물 풀로 계속 올려갖고 우리 사람들이 다 아직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그래서 물 받을 때 50 운하돈으로 50원을 받는답니다. 왜? 아니 50원을 받아야만이 아낄 줄 알고 또 50원이 지금 아프리카도 물가 올라왔고 50원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리 비용에 하려고 지금도 24시간 그 깨끗한 물을 주니까 양들 염소 먹이는 거는 딴 데 가더라도 개인 생수를 하고 지금도 24시간 내도 돌리면서 생명의 샘을 정말 그 동네 모든 물을 여기서 지금도 거의 책임지고 있다고. 여차하면 마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기뻐서 그들도 성당 나와 안 나올 떠나서 이 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요 결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삶 안에서 꼭 하나만 가지고 갑시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장 똑똑한 그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돌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신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머무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왜 그런 치유가 안 일어나는가? 요즘은 왜 그런 치유가 안 일어나는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왜 그런 치유가 안 일어나는가? 저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왜 그런 치유가 안 일어날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를까? 근데 그때 설명은 많습니다. 뭐 설명하자면은 뭐 내용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때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제가 깊이 고민했던 것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잠시 이게 지금 여기나 죄송합니다. 자, 왜 그때와 지금 다를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꼭 치유해 주셔야 돼. 왜 해줘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어요. 또 의술도 없고 아프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픈 거는 내가 감기 걸렸다. 내가 소화불량이다. 배가 아프다. 작년 걸리면 뭐랍니까? 뭐 잘못 먹었어? 뭘 잘못 먹었어? 감기 걸렸다. 뭐 옷을 잘 못 입었나? 하고 우리 코로나 내가 만들었어요. 왔잖아요. 그 원인을 알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아프고 이런 것들 이선전에는 의술이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학자들이 아프면 벌 받은 거야. 네가 몸이 이상한 거는 벌 받은 거야. 네가 가난한 거는 벌 받은 거야.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은총 받은 거야. 너희들은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이 열 받는다 안 받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이 왜 벌 만들어? 아니라잖아. 하니까 그래서 야 들어봐. 그러면 네 죄를 용서받았다고 병 치유하는 거하고 뭐가 틀려? 하며 혼낸 이유는 자꾸만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잘못 죄가 아니라 주님 삶 안에서 은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무수한 치유를 해준 겁니다. 자, 거기서 한 거는 거기서도 치유받은 사람이 있고 치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꼭 아프다고 다 나은 사람 아닙니다. 아프다고 다 나은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도 끝까지 예수님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여인이 지나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가 저기 나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개인이 여자가 나섰다가는 또 그 당시에는 여자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 지나간 자리에 내가 저분은 구원자이시니 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다. 왜? 저분은 구원자시니. 그리고 그 여인은 옷을 만지고 그리고 치유됩니다. 야이로의 딸이라는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거의 주교급이죠. 그죠? 주교님급이죠. 그 당시에는 회당장이 즉 회당에서 처음부터인데 예수님 오자마자 엎드려서 제 딸을 살려주게 해주십시오. 어이구 큰일 났네. 바리사의 율법 학자들이 보면 뭐 하시냐고 지금 돌팔이하고 지금 가짜한테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은 오히려 바리사의 수장인데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죽었다는 소리 듣고도 아닙니다. 당신이 가시면 될 겁니다. 사람들은 구경합니다. 아까 말했죠. 군중 아침에 일어나고 할 일 없이 어제는 손 오그라는 사람 뭐 있다며. 오늘 무슨 일 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는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치유한다. 손이 오그라는 걸 펴는 이유는 자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딱 하나. 예수님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딱 하나. 여러분이 정말 치유받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치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원상복귀. 갑자기 오그라든 손이 펴졌어요. 갑자기 이 손이 헐크가 돼갖고 아니에요. 눈을 떴어요.
갑자기 여러분 아시죠? 소모즈. 나이 문상 우리 알고 있어요. 이 소모즈 아나? 나이 많이 묻네. 갑자기 우리 눈이 떴는데, 눈이 확 좋아졌어요. 다리를 날았어. 뛰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유를 할 때, 치유가 되고 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 하는데, 욕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청원할 때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하고 만나서 참여 감사기도 드리고 치유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개발팀장이 아니라 AS 팀장이에요. AS.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들은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분들은 원래 사용 못하는 걸 똑같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쓸 수 있도록, 즉 그분이 치유하다가 특별히 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하면 당연히 감사하지. 나한테 확 감사하다면 특별하잖아. 근데 특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잊어먹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이 야이로의 딸 이 묵상을 한번 진작에 들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부담스럽게 듣지 마시고 한번 곧 들어보시고, 이거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제가 듣고 저도 마음 아프지만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사제를 아주 우습게 보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탓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그 손해는 신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사제를 통해서 치유와 구원이 신자들에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봐서 또 들어서 아시고 계시지요. 옛날에는 사제가 먹는 남은 밥 먹으면은 명호가 열린다고 해서 일부러 밥을 많이 담아서 남는 것들 한술 다 나눠 먹고, 사제가 먹는 밥이어서가 아니라 사제가 강복한 밥이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믿는 거였습니다. 이 믿음에서 성사가 발생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갈수록 제가 느낀 것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성전 안에서 인사하고 크게 떠들고 마시는 거 다반사입니다. 밖에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성전 안에서 그리 함으로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전적인 장소가 되지 못하고 그저 인간들의 친교와 심하게 말하면 사교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인사를 나누고 친교 나눈다면 그것 또한 성사인이 나무라 할 게 없지만, 그런 것 아니라면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제를 존경하면 존경받는 사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발생하기에 좋은 것이고, 사제를 믿으면 진리를 받는 사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발생하기에 좋은 겁니다. 왜 요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왜 내려오지 않을까? 그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옷자락만 믿어도 구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제도 믿지 않아 매일매일 미사를 봉헌해도 구원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한 다음에 내 믿음이 살렸다 아니고 항상 치유하시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자, 오늘 골치 아픕니다. 또 칼약이 나옵니다. 자, 칼을 주러 왔다 할 때 이 칼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건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호연지기 건법. 우리나라 칼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 볼 때 우리 한국은 거의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왜? 검술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검술은 호연지기, 즉 자신의 몸을 발전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의 건법이 우선적이었던, 태권도도 그렇고. 알고 보면 이것이 다 방어술입니다. 먼저 가서 기습 공격. 일본 아들은 가리고 숨기고, 닌자 숨어서 기습하고, 원래 그리 살아간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민족을 또 내가 이러면 또 걸리나. 혹시 일본 분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그 닌자나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는
공포 자체가 몸을 수련하고 항상 오는 걸 막고. 그래서 오늘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칼을 들어 왔다 할 때 이 칼은 어떤 칼이냐? 다른 사람들 주는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양산 월장 가니까 할매가 이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할매 있는데 오이 몇 개, 뭐 몇 개 갖다 놨는데 그날따라 할매 얼굴이 참 이렇게 이 노인의 얼굴도 예쁘지만 그래도 참 그날따라는 이 할머니 얼굴이 참 안 돼 보이는지 어떤 분이 할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나갔지 않으니까 아이고 힘드시는데 제가 오늘 빨리 다 팔 테니까 다 살 테니까 빨리 들어가 있어 하니까 할머니가 안 돼. 무슨 소리 하노? 나 다 못 팔아 하니까 아니 빨리 팔고 가야 안 됩니까? 아이고 됐다 하면서 오이나 한 개 사가라 하면서 내가 이 올장을 하고 집에서 오이도 챙겨오고 오면서 기차 타고 오면서 우리 다 한 사람 만나갖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 짝도 딱 있으면은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보제 우리 할머니도 다 보제 그러고 오늘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이게 재밌는데 뭐 이거 다 뭘 내가 오늘 싸게 해줄 테니까 오이만 사가 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할머니가 장날 나와서 곧 빨리 팔면 집 앞신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 장날에서 파는 그것이 아니라 그날 나올 때 준비할 때 또 함께하는 모습들 그리고 앉아갖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면서 즐거운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머니가 딱 한 거 팔고 빨리 돈 벌고 하면 세상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이 그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갈 때 그 칼은 다른 사람한테 칼인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내면의 칼인 겁니다. 즉 내가 도전하는 욕심을 잘라버리고 나한테 주어지는 마음을 잘라버리고 내 안에 주는 삶을 잘라버리고 즉 주님이 주신 칼은 나한테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결코 다른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내가 자르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진짜 평화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칼로 내 자신을 잘 조각해서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힘을 내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온 거고 항상 그 칼은 다른 사람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먼저 내 삶. 그래서 수련이라는 말이 생기고 신앙은 꼭 사제나 수자가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매일매일 수련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합시다. 보니까 비도 오고 보니 전부 다 막 형제님들 지금 죽을란다 터져갖고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버틴 것만 대단한 겁니다. 자, 한국 전쟁 때 유명한 자매가 위대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막 정말 엄청나게 활동 많이 하면서 전쟁까지 참여해서 6.25 전쟁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근데 옆에 형제 하나가 병사 하나가 이라고 있길래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안 돼갖고 힘내라고 내가 만일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만일에 내가 정말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근데 이 형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빵 이러면 되는데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사실은 참 무거운 이야기 같지만 이 병사가 전쟁에 끌려와서 지금 전쟁터에 있지만 매일매일 불안한 삶, 내일이 없는 삶,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마음.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내일이 뭘까? 우리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저는 그랬어요. 당연하게 내일 오지 않느냐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덕계성당에 갑자기 성사로 가려서 갑자기 가서 하루하루 초반에는 진짜 앉아갖고 요약에는 지금 간단히 하지만 나중에 나도 먼 훗날 이 히스토리를 신나게 해도 내 안 건들 정도로 나이 먹으면은 그때 끄집어낼 거예요. 왜냐면 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있을 때
정말 딱 앉아 있는데 미사 외에는 방에 3층에 가만 앉아 있으니까 원래 이 펄펄 끓는 놈을 3층에다가 잡아 문장을 놓고 앉아 있으니까 펄펄 끓는 놈을 미사 끝나고 지나도록 인사도 안 지금도 인사 안 하지만은 조용히 올라가서 내 할 일을 하는 데니까 진짜 다 있으니까 진짜 와 희망이라는 글자가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반성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오늘 강의 여러분들 제 보면은 제가 오늘 강의 잘 들어보면 과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착해졌어요. 옛날에는 이래 해야 안 됩니까? 내 무덤 내가 다 파고 강의하면서 잘해볼게라고 우리 이래 삽시다 해놓고 방에 앉아있으니까 내 말이야 네가 구멍을 다 팠지 그래 네가 인내하라니까 지금 3층에서 인내해야 돼. 여러분들 이것도 고통도 은총입니다. 이것도 은총이야. 그러고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그동안 수많은 강의하면서 조금 할 걸 오만 거 다 말하고 구멍 다 파놓고 방에 앉아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 여기도 구멍이고 욕하지 마세요. 에이씨. 여기도 구멍이고 그동안 내가 강의했던 했던 말 여러분 힘내십시오. 참으십시오. 워메 내가 강의로 꺼내갖고 보면서 아이고 미친놈아 아이고 이놈아 네가 네 무덤을 파는구나. 진짜 처음에 다시 강의로 다 꺼내가 보면서 내가 이런 말 하면서 그들에게 말해놓고 얼마나 내가 가짜나 했겠노. 그분이 니는 모르면서 내가 이걸 당하면서 하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처음에 하면서 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무덤 정리하고 있네요. 내가 판 구덩이 지금 메꾸고 있어. 그러면서 매일매일 15,000번씩 걸으면서 15,000번씩 걸으면서 끊임없어. 저는 걸을 때 아무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음악 듣고 하는데 나 싫어요. 걸을 때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막 걸어야 돼요. 방에 앉아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5만 가지 이들이 속상하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막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1시간 반씩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6개월 동안 걸으니까 발바닥이 억사부대요 진짜. 그러면서 정말 생각을 비웠어요. 굳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한테 힘든 거 참아내십시오. 참으란 말 안 해요. 이제 참을 안 하잖아. 힘들더라고. 죽겠더라고 진짜. 욕해. 집에서 혼자서. 아멘. 남한테 하지 마. 집에 조용히 한번 있는 날 정 힘들면 다 나가라 그래. 방에서 욕 신나게 해야 돼. 그러니까 10짜리 100짜리 다 해야 돼. 들어간 다음에 나올 때 하고 성사 봐야 돼. 욕 연락이 했다고. 신문이 아마 다 했다 할 거야. 나한테 와.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고 인내하십시오. 안 돼. 연락이 열받아. 그러나 인내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성사 가서 이불로 죄송하다고 일단 참으십시다. 6개월 동안 조용히 처음에는 왜 갔노? 내가 어떻게 하러 간지 모르는데 가러 갔는데 그러니까 근데 조용히 지나고 6개월 지나니까 그냥 또 밝은 얼굴로 나오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속이 열받겠구만. 그것들 웃어야 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단식할 때 우리 기름 바르라. 남한테 보이지 마라. 주님께서 굳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지고 갈 거. 어차피 내가 힘들다고 막 말해봤자 위로줄 것 같아.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면담할 때 왜? 내가 말 못하니까. 그러나 한 잔 먹고 떠들고 이래봤자 다 가고 끝나고 하면은 그것도 못 참나. 왜?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기 일은 자기가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오늘 솔직히 말하지만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그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당금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세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해보이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좀 더 진행을 하면은 해결 방법을 내가 하나 찾았으니까 여러분들 열받을 때 깔아앉히는 방법들을 내가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차근차근 이제 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나 참 재밌는 건 결국 주님께서는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은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봉헌해야 됩니다. 2가지 봉헌해야 됩니다. 첫째, 오늘같이 이렇게 기도 봉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아닌 사람과
다른 모습 보이려면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갖다 바뀌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 바라본 눈, 여러분 스스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바뀝니다. 내가 사람이 한 것씩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나 바꾸려면은 일대 기도봉헌, 기도 시간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와서 기도하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기초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때로는 아깝고 때로는 내가 이걸 본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걸 내려고 했는데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이 발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은요 자기를 케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더 잘 케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은 자기 씻는 것보다 남 씻어줄 때가 더 편합니다. 우리 눈은 남은 바로 보이는데 지 보려면 거울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구조상 우리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기도의 봉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그리고 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성당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당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자그마한 것부터 절대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내가 뭐라 말하면 다 돈 이야기해. 내가 열받았고 진짜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은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재물로만 생각합니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건 기도해주고 내가 첫 떠오르는 거 가족 맞습니다. 여러분 가족 떠오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고 기도할 거 빨리 하고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고 기도할 거니까 제발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안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 기도 안에서 내가 봉헌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으로 그 은총의 삶을 봉헌할 것이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그대로 눌러앉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모르면 절대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안식 준비하면서 나의 치유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치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